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각 심령을 붙드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평강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간적인 부분을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복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생업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란 제목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특별한 선물이에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죄에 종되었던 우리를, 그죠? 모든 억눌려 있고 속박됐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따르고 나아가면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한다는 게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뿐만 아니라 자기 아직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걸 참된 자유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충만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장을 보면요, 처음에 무슨 사건이 시작되죠?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오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은요,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4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속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행동을 보니까 욕심, 살인, 거짓말, 진리가 없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해요. 돌려서 말하거나 비유를 통해 말씀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가 마귀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 자식, 마귀 새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으로 태어나잖아요. 반드시 자기들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이경만 지사님한테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너는 마귀 자식이야,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시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는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겠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랑하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십자가의 저주를 내 대신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 사랑을 진실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요, 꼭 완벽해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할 수 있고요. 유식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식해서도 할 수 있고요. 사랑은 연약해도 가난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디 완벽합니까?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47절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 말씀하죠.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들 속에는 말씀이 거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과 40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인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갈 바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순종하면 복을 줄게.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의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지금 불임 가정이에요. 자식 하나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사라가 89세예요. 근데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라는 말씀. 또 창세기 22장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잘 보세요. 지금 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어떤 한 말씀도요, 믿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고요.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순종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참 놀랍죠, 그죠? 여러분,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했던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부인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일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정신은 끊어져 버렸다. 여러분, 혹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십니까? 제가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묻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관심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고, 말씀에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모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반박이 시작이 돼요.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자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자기들을 마귀 자녀라고 부르니까 귀신 들려 미친 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매도해 버립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갖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면요, 저거는 분명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기적이다. 또 그들은요, 주님을 48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죠. 사마리아 사람이 혼혈족이잖아요. 이걸 히브리 말로요 휴메론이라고 해요. 휴메론.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처럼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단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미친 자, 이단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지금 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전도하는데 남편이요 귀신 들린 자, 미친 그러면서 여러분 욕하면 어떡해요? 아마 분노가 치솟으면서 막 다투기 쉬울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래 당신 좋아하는 지옥이나 가버려 이러면서 저주를 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요 이런 능력을 당하시고도 아주 침착하게 반응해요. 49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나는 미치거나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침착하게 설명해요. 50절도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누가 계시냐. 자 유대인들이 모욕해도요 그걸 다 받고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판단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으면요 그 순간에 그냥 싹 쓸어버려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대요. 고난을 받으되 위협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능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사랑과 여유와 관용을 가지고 대하셨던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에 계실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기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칭찬만 바랬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모욕을 당해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영생의 도를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만나고요. 그죠? 모욕받는 일도 있고요. 무시당하는 일도 있고요. 주의 일, 충성을 다하다 보면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어요. 더욱이 늘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잘 선도해 주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안갚음을 할 때도 있어요. 참기 어렵죠. 근데 그때는요 금세 사랑을 거두고 냉담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계속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님처럼 끝까지 관용과 사랑과 여유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큰 상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끝없는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예배 시간에요 주님의 그 사랑과 여유와 관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너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반박하지. 5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뭔 말하는 얘기냐, 어이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 죽었는데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영적인 소경들이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하늘의 이야기하는데 이 땅의 것으로 받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54절에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반박하는 말씀이 쫙 붙여져요. 5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5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불신앙으로 행동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모델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불신앙에 연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다. 사람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는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사명을 그냥 감당하고 계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게 무슨 이유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걸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영광만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 실제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오병이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사람들이 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절해요. 그 영광을 거절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환호를 하든 능욕을 하든 언제나 변함없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만 목표로 삼고 일하셨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보고 일합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바라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의 의식함이 실패해요. 왜냐하면 사람 칭찬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 칭찬 영광을 많이 받아버리잖아요. 교만해져.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 비판을 받게 되면 실족해요. 금방 낙심하고 충성을 포기합니다. 아니, 나 더 이상 주의 일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칭찬하든 비판하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초지일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성도의 소망, 기쁨, 힘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직 아브라함만 믿음의 시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5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넌 이미 죽은 우리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야? 너는 널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여. 자, 아브라함이요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보다. 근데 내 때를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57절에 뭐라 그래요? 내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무슨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보았다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요. 비록 부주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는 오셨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아니, 창조주시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였던 아브라함도 그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고 그걸 즐거움과 소망으로 삼았다. 모세도요,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요, 기뻐하면서 애국 왕자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어. 다윗도요, 오실 메시아를 먼저 보고 뛰며 기뻐하고 춤을 춰요. 구약 영웅들 다 보세요.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만 가지고 힘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들의 유일한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2000년 후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시 오실 주님과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오신 주님만을 내 삶의 소망과 목표와 힘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요,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일에 힘썼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삼아서 전하는 데 힘써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항상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되사,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행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건 저의 목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만 바라보며 정말 주님만 얻을 인정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아브라함처럼 말씀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 저도 소망하고요, 여러분도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정태기 박사님의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태기 박사님이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인데 한인교회에서 어린이부를 맡아서 지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에. 근데 처음에 80명을 맡았대요.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야 되는데. 처음에 10명 빠져나가더니 아이들이 20명 빠져나가고 애들이 막 늘어야 되는데 막 줄어드니까 얼마나 위기감이 느낍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왜 나가냐 그랬더니 어디 나가니? 그랬더니 우리는 미국 교회로 갑니다. 하고 다 가. 아니, 한국 어린이들이 다 미국 교회로 간다. 나중에 80명에서 30명이 들어왔어. 나 진짜 쫓겨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미국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되게 멀더래요. 버스 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해몬드 침례교회. 그 교회 아이들이 몇 명인가 물었더니요, 33,700명. 어른은 1,300명, 1,400명 뿐이 안 됐는데 애들이 33,700명. 너무 놀라운 거예요. 원래 이 교회가요, 애들이 440명밖에 없었대요. 근데 제니라는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태기 박사님이 제니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 비결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했더니 바빠서 못 만난다. 나는 오늘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만나야 돼. 안 그러면 나 교회에서 쫓겨난다. 그분에게 만나서 비결을 배우고 싶다. 아무리 늦어도 좋을 테니까 기다리겠다. 그래서 기다린 끝에 제니 선생님을 드디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위대한 제니라는 선생님을 잘 몰랐는데, 멀리서 보니까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까 깜짝 놀라요. 자기 생각에는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매력 덩어리, 그리고 너무나 예쁜 미모를 갖춘 여성인 줄 알았는데 딱 만나보니까 드럼통이에요. 그렇게 뚱뚱할 수가 없는. 그 세상에 얼굴을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렇게 못생긴 얼굴을 본 적이 없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끌어볼 수 있을까? 제니라는 선생님이 정태기 박사님을 보더니 이렇게 묻더래요. 제가 너무 못생겨서 놀랬지요. 그랬더니 정태기 박사 속으로, 예,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대. 근데 제니라는 여선생님이 내가 얼굴이 희족하게 못생긴 것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 간증을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10대 때 자기 외모 때문에 비관해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그때마다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요 살게 되었다. 근데 대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에서 자기를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와서 복음을 전해. 막 싫어도 전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준 게 해몬드 침례교회 지금 교회. 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까 찾아봤더니요. 생각하다가 유치부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이 딱 되니까 8명을 붙여주더래요. 한 주에 가르쳤는데 이 유치부 아이들은 선생님이 예쁜지 못생겼는지 별 개념이 없더래요. 아니 자기같이 추독하게 못생겼고 뚱뚱했는데 사랑을 주니까 마치 강아지 따라다니듯 줄줄 따라다닌다.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그 사랑이 필요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이 제니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다. 나 같은 사람도 좋다고 따라다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부터요 성령께서 막 영감을 주시대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좋아하겠구나. 길을 걸을 때 쇼핑을 할 때 그걸 막 메모해가지고요 노트에 적었는데 그 노트를 정태기 박사님한테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걷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스터 정, 저는 한 번도 주일 학교를 잘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가르칠까요? 그리고 묻고 내게 주시는 아이디어를 적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주일학교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제니 선생님처럼 하나님 저도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목장과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니 선생님에게 역사하셨던 은혜와 놀라운 은총과 그런 역사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상급만 바랄 수 있는 마음이면 좋겠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런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우리 교회에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23일 초청주일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요 말씀 붙들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라.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게 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기도하겠습니다.